제가 군대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8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소명을 깨닫고 나서 장기 복무자였는데 전역 지원서를 내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속에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신학생 한 명이 저에게 면접 보는 가는 날, 침신대 면접 보러 가는 날 편지 하나를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제가 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때 제가 찬양단 총무 전체적인 일들 사찰집사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총무님, 만약에 면접관들이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참 멋지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신학교 왜 왔냐? 소명은 뭐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면접하시는 교수님들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거 내가 준비한 대답은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당황해서 아무튼 어떻게 면접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펴면 늘 그때가 생각나요. 2006년 경에 한 9월 10월 경이었던 것 같아요. 총무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참 기억에 자꾸 소환되고 이 말씀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좀 새겨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오늘 종려주의를 기념하잖아요. 이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다른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다은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의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면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내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내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특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핵심 문장을 뽑아내라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코어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다 보니까 네 생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앉아서 기우뚱거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왕,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경각심을 갖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부재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 함이라고 말하는데, 순결함이 잃어버렸습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백마를 타고 멋진 퍼레이드를 펼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명성을 얻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여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성공한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된 삶 그 하나만으로,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그 진실된 삶 하나로 한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병폐죠. 모순이죠.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 우스운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나귀를 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귀를 타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단어 순결, 바로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뜻은 잡된 것이 썩기지 아니하고 깨끗함. 우리들의 믿음에 내 생각이 뒤섞여 있는 것, 이것이 순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면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결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섞이지 않는 것,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두 마음은 간사함으로 표현합니다. 이 간사함의 반대는 충성이에요. 충성. 한 마음인 거, 한 마음.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결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전심으로 드리는 헌금과 11조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드린 자에게 봄을 쌓게 하신대, 또 다른 의도로 헌금을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갖게 합니다. 전자는 순결함이고 후자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이것은 우리의 순결함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된 것이 썩기지 않은 깨끗한 마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사욕, 사념,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여기서도 또 깨끗함이에요. 마음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죠. 그 다음에 사념, 개인적인 개념들, 생각들,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따위 같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내 욕심에서 자유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 나쁜 일 갖고 회의하지 않잖아요. 다 좋은 일 갖고 회의해요. 그런데 그 회의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의견들을 나누지만 그 속에 개인적인 사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개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 돕고,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그런데 봉사만 잘하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게 개인적인 사욕과 사념들이 들어간 모습. 더러움이죠, 더러움. 세 번째는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아직 없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결을 잃다. 여러분, 왜 잃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잃어버리다는, 순결을 잃었는데 왜 잃어버리다라는 말을 쓸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육체적인 순결 이전에는 영적인 순결이 무너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순결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먼저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불순종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행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행동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다. 키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키핑하라. 지키라. 요 키핑, 지키다라는 말은 경계병을 세워라. 이 출입문을, 네 마음이라는 공간의 출입문을 다른 것들이 들락날락 거리지 않도록 차단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전 드라마 안 봅니다. 그거 왜 봐요? 왜요? 예전에는요, 드라마가 건전 드라마였어요. 1일 연속 드라마 이러면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냥 삶의 그 일상들, 삶의 이야기들 막 그 희노애락이 있는데,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버렸어요. 다 불륜, 동성연애, 참 말도 안 되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해. 여러분,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내 영혼에 막 그냥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게 영적인 거야. 그런데 계속 빠져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순결함을 어느새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순결에 앞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순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핑하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참, 현대인들에게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얼마나 배신 많이 합니까? 신의를 저버립니까? 순결을 저버립니까?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뭐 이제 막 난리. 가장 이 사회의 기본을 세워주고 있는 이 코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순결은 고리타분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태솔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모태솔로. 이게 뭡니까? 야, 순결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고귀한 이 순결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영향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순결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에 막 밀려오니까. 교회도요, 직장에 뭐 내가 이사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아우,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네? 이 교회만 교회야? 훅. 저 교회만 교회야? 훅. 막 왔다 갔다. 목사님들은 또,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좋아라는 그 표현의 또 다른 말은, 내포하고 있는 말은 너네 교회 안 좋아요. 너네 교회 안 좋아. 너네 교회 안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참,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우습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좋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오늘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를 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순결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순결함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함이에요. 우리 모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원수가 너의 발꿈치로 원수를 밟고 원수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계속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시대는 범신론 시대거든요. 역사는 순환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범신론 시대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 현 살아가는 시대와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신실함은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인 거예요. 개밥그릇. 호산나 소리쳤어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곳에서 평화로다. 사람들이 막 벳다게와 베다니에서 그 감람산 쪽에서
언덕에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 길에 종려가지를 꺼서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군중이 정확히 5일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그들이 5일 후에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 죄인, 신성 모독을 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와!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나바나? 이 강도다, 강도. 강도인데 이 강도를 내주길 원하느냐, 이 예수를 내주길 원하느냐. 바나바를 내주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죄는 나에게 없도다. 너희가 가지라. 우리와 우리 오손에게 후손에게 주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이들과 달라요.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며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려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잘 살고 넉넉해지니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아들을 치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래요? 등 돌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건 쉬워요. 눈물 흘리고 펑펑 흘리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며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도 3시간 기도하는 거, 임계점 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사실 3시간 기도 못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신실하지 못, 지겨워. 이제 역사가 이쯤 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점점 시간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진실은 성실함이에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의 약점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요때쯤 돼야겠지, 요때쯤 돼야겠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떠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뜬대요. 근데 외국 나가잖아요. 그럼 뜨면 바로 안 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해. 이 세상이 너무 이거에 우리가 적응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못해요.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들이 그 버스에서 기다릴 때 뭐 이런 안내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 있는데 시간표대 제대로 안 와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버스를 탔다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니까.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 마치 그 알라딘 지니처럼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짠! 뻥! 내 노력과 기다림과 수고는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종려 주일 예수님의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하늘을 명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 저들을 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섬기려 함이라. 섬기려 함이라. 겸손의 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 교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근원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시작이 교만 아닙니까? 루시퍼가 high, most high, 나도 저 높은 사람과 like, 같아지리라.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교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교만이 있어요. 아니, 교만 덩어리예요. 겸손한 척하지만 다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 많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의 지위가 아닌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내 위치,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표가 분명히,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카메라가 막 돌아갈 때마다 초점 잡잖아요. 뿌옇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따닥 반셔터 누르면 따닥 하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반셔터예요. 따닥 하면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또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자리 싸움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리 싸움.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 보면 이렇게 강단에 의자 놓잖아요. 의자 놓으면 그 의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사를 누가 맡느냐, 설교를 누가 하느냐, 권면을 누가 하느냐, 축도를 누가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그 정도 돼. 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나 이 정도야. 이게 교만 아니에요? 이게 교만. 왜 싸웁니까? 우리가 왜 싸워요? 야,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잖아. 내가 옳잖아. 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교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수님도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셔서 아주 좋은 마차, 어마어마한 마차 탁 들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확 그날에 임해서 그 다리에 쫙 완전 판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쫙 천군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창화하여 찬송하면서 그 황홀한 찬송 속에 쫙 입성해도 돼요. 왜요? 내 땅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위치, 무슨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기쁨 때문에 이 말씀대로 겸손의 왕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얻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 얻은 자녀들을 얻으셨습니다. 이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의 무서움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잘못된 내 생각을 버리는 것.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비난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순결함, 신실함, 겸손함, 이 세 가지를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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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순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잃어버렸던 세 가지 순결함, 신실함, 겸손함,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